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주님의 완전하심과 신령하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셨고 좋은 목자와 함께 좋은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소중한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익과 필요에 따라 행동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 되신 성전에서 올바른 지체가 되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기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한 번 더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얼음 만지사 위로와 평안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평안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심 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세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이 시간 다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었고 여름학교 수련회와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자리, 성령님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장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직분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있어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예비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7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배 후에 기관별 원래회로 오늘 에녹회 1여전도에 원래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여름 행사 준비권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각 부장님, 총무님, 청년부 임원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권차례가 있습니다. 권차례 준비로 구역 보고를 우리 구역 식구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픈 분 없는지, 특별히 이사 갔다든지 뭐 이런 변동 사항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또 구역교사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차례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감염 예방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전자출입 명부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만들도록 지시가 내려져 왔습니다. 주보에 네이버 앱을 휴대폰에 깔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 앱을 깔아도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이 되지 않으면 전자 명부에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네이버 앱에 회원 가입이 안 되어지신 분들은 우리 주변 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셔서 회원 가입을 꼭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이 되어져야 교회에 와도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출석 명부에 자기 그 QR 코드가 이렇게 찍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요. 교회 내에서는 태블릿 PC가 설치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QR코드를 비춰주면 바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명단이 우리 정부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코로나로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도 힘들게 하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문명인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계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해져 가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져 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네이버 앱을 까시고 회원 가입을 꼭 이번 주는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층에 오시면 QR코드 잘 모르시면 1층에 안내하시는 우리 안내위원들이 그렇게 QR코드 등록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이제 에어컨을 많이 쓰는 계절이 되어져서 마지막 나가실 분들은 꼭 전등을 꺼주시고 에어컨을 좀 꺼주시고 그리고 화장실 문은 항상 좀 닫아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가면 냄새가 건물 안에 다 퍼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 문도 꼭 마지막 나가시는 분들은 닫아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안내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쪽에 차를 다 대시고 이제 만차가 되어지면 출입구 쪽에는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지만 그 마지막에 주차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차단기 쪽의 주차는 만차 일시에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가, 오늘 안 보이시는 얼굴이 있으면 한 번씩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셔서 서로의 안부와 또 친교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누가 오셨는가, 우리 아까 인사 드리셨겠지만 한 번 더 인사하시고 우리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양손에 복을 담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계시는 분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반대편에 계시는 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잘해야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축복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져요. 복은 나누고 베풀고 꾸어 주어도 더 차고 넘침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듣고 체험하고서 또 당시 마침 6월절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되어졌습니다. 끼니 때가 지났지만은 먹을 것이라고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가 바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먹게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에서 시인은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대충 보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냥 보시지 않았습니다. 내 인기가 이렇게 많구나, 내 말을 들으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렇게 보시지 않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먼저 깊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 말씀은 저 혼자 읽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니네 읽어라, 나는 들을란다 아니고 말씀이 나오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오시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즉 보다라는 이 말은 지켜본다 또는 관찰한다, 그런 어떤 것을 깊게 들여다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식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다가 이들은 가난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온 조그만 간식거리만 먹고 먼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설령 식당이 있는다 하더라도,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이 쉽게 음식을 사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몸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몹시도 시장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지켜보시고 관찰하셨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곤과 굶주림에 젖어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셨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옆에 있는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7절 말씀입니다. 당시 화폐 가치로 2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200일의 품삯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대답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야, 우리 선생님, 우리 스승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구나. 참 자랑스러워 했겠지만은 정작 그 사람들의 배고픈 처지는 헤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굶주린 그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더더구나 생각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피곤해 지치고 굶주림에 젖어 있는 저들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마음은 더더욱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며 지내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제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또 깊이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한 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나태주 시인의 풀꽃 2에 보면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된다.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된다는 식구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라도 통성명을 하고 나면 이웃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속생각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 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내면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며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저들과 친구가 되어서 저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먹을 것이구나, 이 양식을 베풀어 주기로 하신 겁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이웃들을 볼 때 그들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속 내면, 그들의 그 사정, 그 처지를 우리가 알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주변의 어려운 형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에는 생각나게 될 겁니다. 그 생각이 우리 주님과 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인격은 인생의 결실로 또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이 엄청 어렵거나 무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 곤고함, 저들의 배고픔, 이것이 보여진다면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배려심, 이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못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창성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파리 똥도 똥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파리가 누는 똥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똥도 당연히 똥이겠죠. 이 말은 양이 많든 적든 간에 그 차이는 있을지라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다고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작다는 겁니다. 너무도 적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는 말입니다. 이 적은 것으로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먹일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200데나리온의 큰 돈이 있어도 턱없이 부족할 텐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어림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깊으신 뜻은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제자들은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랬다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헤아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신들이 믿었더라면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양식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그 숫자를 먼저 보았고 거기에 비해 너무도 적은 이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또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그 숫자나 적은 오병이어만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형편과 저들의 처지를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부족하다, 적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 모인 사람들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는 많고 적음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많고 적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도 바울도 택하여 쓰셨지만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 베드로도 택하여 쓰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많고 적음은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속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오셨던지 간에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머리 감고 오셨든지 안 감고 오셨든지 세수도 안 하고 오셨든지 환영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속 생각을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걸 두고 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헛걸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속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골 촌놈으로 태어나서 양이나 치던 어린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여 쓰셨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겼던 그 사울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버림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 사람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깊은 생각,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영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더불어 우리 주님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창성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이 사주는 밥. 다른 사람이 사주는 밥은 다 맛있는 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 남이 해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공짜 밥을 먹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너무도 좋아하는 남이 사주고 남이 해주는 밥을 이 오병이어의 현장의 사람들은 먹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너무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아마도 꿀맛 같은 식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이들의 평생 잊지 못하는 만찬이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만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야외 가든 파티였을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푸른 풀밭에 앉아서 식사하는 장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장관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런 기적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예수님께서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기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서부터 능력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을 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보면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록 적은 떡과 물고기였지만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나눔의 원리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넘쳐나는 것으로, 뺄셈이 아니고 덧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바구니로 늘어났다고 해도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데, 이 수천 명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몇 바구니요? 12바구니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을까? 먹고 남은 것 집에 가져가든지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지, 음식물 쓰레기 나올까봐 다 거두어가지고 따로 처리하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먹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신 그 이유는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줘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오히려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눔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눔의 베푸는 이 신앙의 실천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성교회가 지금 빚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으로 또 미자료 교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런 형편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원리가 바로 축복의 원리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논리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왜곡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영적인 교훈은 십자가에 설리신 이 보혈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의 살이 찢겨지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한 끼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찢겨지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떡과 물고기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것은 장차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자로 우리도 우리의 살과 피를,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곤고하고 굶주린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나의 작은 오병이어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곤고한 사람, 영적으로 굶주림에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2바구니나 되는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만족해 하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되세요. 예수님의 마음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귀가 열려서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또한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 눈이 예수님의 눈처럼 세상에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자들을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때 실천할 때 그 사랑으로 영혼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12바구니 더 되는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주간 삶 또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출장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보험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감사의 제목 귀하게 받아주시며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넘쳐나는 감사함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성별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며 우리의 생명값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생명 다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이 봉헌되어지게 하시고 영혼 생명 살리는 선교와 사랑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성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귀한 심령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이렇게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오니 받아 흠명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